자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부모라는 이름이, 아빠 엄마라는 이름이 무겁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태어나서 가는 그 세월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늘 항상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인지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눈물이 나네요. 주보에 아버지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익히 잘 보는 영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글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또 제 자신이 벌써 아버지가 되었다, 아빠죠 요즘에는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다가 아버지만 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글도 역시나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영상도 자주 보는 내용들이고 또 이 어머니에 대한 글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치를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빠,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때 감당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빠,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란 이름표를 달지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세대가 끝이 나고 자연적인 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자연적인 감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니. 아멘.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있죠. 그래서 6년 동안은 채무관계가 있어서 빚이 있어서 종이 된 사람들이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인신까지 구속이 되는 상태가 이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7년의 면제년을 갖습니다. 7년이 되면 다시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그런 제도죠. 만일 이런 나라가 있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이유든지 간에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이 넘어가고 심지어 사람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다시 원스톱이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깃들린 종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원위치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신명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보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이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영구히 종이 되겠다라는 그 표시예요. 그게 바로 귀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귀에 구멍이 뚫어진 사람은 바로 영원한 종이다. 그런 표시예요.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인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 대한 표시예요.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죄의 종인 것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 탕자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래 그러한 자들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다가 결국 죄의 형벌인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의 십자가로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멍에를 벗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싸, 자유인이 되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반납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 그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깃뚫린 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 부모 안 돼도 돼요. 그냥 인조이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태어난 인생 돈 가지고 즐겁게 살다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맨 종처럼 깃뚫린 종처럼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또 부모라고 하는 멍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된 사람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이 빌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절 주의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광야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광야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아니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뜨고 있는, 이미 떠서 스타가 되어 있는 이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잘 나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래요. 아무 사람도 없고 설령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가라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빌립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가를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떠나간대요. 빌립이 가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든든히 세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자 성령까지 임한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빌립이란 말이죠. 아니,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박이잖아요. 아니, 사마리아는 짐승 같은 곳이고 이스라엘은 상종도 안 했던 백성들인데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 일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 빌립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큰 기쁨이 있는 일, 이게 바로 빌립이 행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빌립을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신망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래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광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고 저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사로 가는 길은 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방인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빌립을 향해서 예루살렘 옆을 지나서 다시 남쪽인 가사까지 가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쳐온 빌립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엔 사도들이 있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 가깝고 또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빌립을 향해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을 향해서 남쪽에 있는 가사의 광야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광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뭔가 잘못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육은 뭐예요? 결혼하라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그 자녀를 번성하게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 낳고 많이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 따른데요. 자녀를 낳는 게 고통이 된 것이고, 또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결혼이, 축복이었던 결혼이 어느덧 고통이 되고 멍해가 되고 불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되고 그것은 불행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멍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자식들은 기업이다. 자식들은 상급이다. 기업이란 뜻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유산, 내 상속,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 물론 재산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재산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 명예도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유산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자녀는 유산이에요. 그리고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그래서 화살이 많으면 복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신 대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실제로 기업이었고 상이었고 또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힘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별 자녀들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도 적게 나올 뿐만 아니라 아예 자녀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그래서 저주받은 세대가 되고 만 것이죠.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신 자녀들이 상급이요 기업이요 화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광야 같은 가정, 멍에 써야 되는 가정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멍에를 메고 광야로 갈 때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도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가 축복된 장소가 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우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그리고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그리고 네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자. 한 구절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예요. 구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황금도 많았고 그 당시 때 굉장히 강대 국가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구스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왕은 그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진 경제부 장관 또는 비서실장과 같은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높은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넷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왕 옆에 있기 때문에 넷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머나먼 나라에서 그 고위직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가라셨는데 만난 곳이 광야. 광야에서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넷이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성경책은 오늘날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예요. 이게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수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구해서 그것을 마차 위에서 읽고 가고 있었던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한테 가라고, 가까이 가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차로 지금 타고 가잖아요. 이게 마차를 타고 가니까 그냥 가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달려가서 빨리 달려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는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잘 알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어린 양이 끌려가면서 아무런 한 것도 안 하고 어린 양이 그 죄 없이 죽었다. 그 기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 어린 양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바로 빌립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 성경 내용을 알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 없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기회가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올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 이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순간이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약간의 돈이 있다라는 것, 그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예 없어질 날이 와요.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특히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건 그래도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대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는 생명이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한 것이에요. 이유가 없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러 오셨고 그 죄를 십자가에 져주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했고 빌립이 전한 그 말씀을 내시가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36절입니다. 이 빌립 얼마나 화끈한 사람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 열정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지 그게 몇 분 됐었겠어요. 몇십 분, 몇 시간이었겠어요. 수레를 타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 복음 메시지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 듣는 거 30분도 안 되잖아요. 특히 복음 메시지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된다는 것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말씀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세례 받고 싶다.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의 표식에 세례니까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즉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열정과 또 그 결단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가 결단을 하자 빌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례 받는 건 문제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메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초대교회는 세례를 즉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 순간 즉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실 믿는 것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에 무슨 6개월이나 1년 동안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6개월, 1년 동안의 교육의 과정을 두느냐? 그것은 오늘날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세례는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 세례를 줘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 믿음에 대한 확증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믿는다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 즉시 세례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메시와 이 빌립이 즉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39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명 끝나면 떠나는 것이에요. 그 역할 끝나면 떠나는 것이에요. 인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영원토록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이 교회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니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명 끝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상황 대접받고 원로 대접받고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무엇을 세상에서 누리고 더 받으려고 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세례를 받자마자 주의 영이 이끌어 가버렸대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를 이끌어 가버렸답니다. 인사할 겨를도 없이 빌립을 떠나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메시도 기쁘게 그를 갔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주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받아서 사명 감당했다면 그 사명 끝났다면 떠난다는 거예요. 메시는 그 후로 에디오피아의 교회의 초석을 놓았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지금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는 거기서 받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않았고 고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집트 교회만큼이나 오래된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디오피아 메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장을 살펴보잖아요. 이제 9장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리오의 회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에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을 향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바로 에디오피아 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으로서의 최초의 세례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세례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세워져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도
그러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새로운 시대, 그것은 유토피아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새로운 분기점을 향해서 가는 이 문을 여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했던 장소입니다. 가기 싫었겠죠.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흥왕케 되어진 상황에서 가야 할 광야, 가기 싫었겠지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한 영혼,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받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그리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내시가 어떻게 그 나라를 복음화했겠어요? 처음에 카네이션을 받아들일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자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자녀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의 자녀가 많아져서 나를 통한 그런 구원 역사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사회에 이루어진다면 내시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자녀들, 그 멍에들,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광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마리아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하셨고 거기에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고 전도하게 되므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된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맡겨준 가정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직장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